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나눔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 쉬우시죠? 제목이요.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랑바레네 병원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마리안 프레밍거였습니다. 마리안 프레밍거. 이 마리안 프레밍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헝가리 귀족 출신으로 헝가리 귀족의 딸로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한때 여자의 재주와 아름다운 용모를 겸비한 최고의 미인으로 추앙받았던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악기의 연주에 능했고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연극 배우로도 명성을 떨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런데 2번을 결혼했는데요. 이건 좀 불운이었죠. 첫 남편은 의사였고 두 번째 남편은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인 오토 프레밍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슈바이처가 연주하는 찬송가 연주를 듣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깨달아 알고요. 프레밍거는 그 자리에서 슈바이처의 찬송 연주를 듣다가 그 자리에서요, 아프리카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흑인 병자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다가 마지막 여생을 마쳤는데요. 그가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한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이 거하는 시글락을 노략한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가서 멸한 후에 노획한 탈취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21장 말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위에 절인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시글락 성을 다 불태우고 거기에는 여자를 나이 든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산채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시글락에는 모든 재산까지 다 가져가고요. 유다뿐만 아니고 시글락까지 다 탈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0km 정도를 가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하려고 갔던 그곳에서부터 아베게로부터 80km 시글락을 돌아와서 다시 10km를 추격한 아주 강한 강행군이었습니다.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탈취하고 자기들의 자녀들과 아내를 붙잡았는데 뒤쫓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요, 피곤하여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부소신에 200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급습해서 이기고요.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있는 200명에게 와서 21절 끝에 말씀해요. 다윗이 문안하매 그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서 전쟁을 못했고 자기들의 자녀가 잡히고 아내가 사로잡혔는데도 못 나갔다는 건 군사로서는 가장 큰 수치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덥고 아뢰 있는 사람입니까? 저희도 참 그런 마음도 주 예수님의 마음일 텐데요. 우리 주 예수의 마음 닮아서 우리도 그런 넓고 관용 있고 아뢰 있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먼저 다윗이 미안해할 것 같은 그들에게 먼저 21절 말씀 끝에요. 그 부솔 시내에 남아서
피곤해서 능력이 없어 쫓아오지 못했던 그들에게 먼저 문화를 합니다. 괜찮다 그런 의미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때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부소신에는 200명이 남아있고요. 다윗과 함께 400명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서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이기고 전리품을 탈취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요. 2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돌아오면서 부소신에 그래도 미안해 할 수밖에 없는 200명에게 문안했는데요. 그 문안하는 중에 22절 말씀처럼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누구일까요? 불량배는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휘하에도요, 이 믿음과 신의가 없고, 믿음과 의리가 없고,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30절 6절 말씀처럼 시글락성에 불태워지고 자녀와 아내가 빼앗겼을 때 다윗을 돌로 치자고 선량한 사람들을 충동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또 아말렉을 추격해서 전쟁에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부소신에 남한 200명에게 문안하는 다윗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된 사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도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고대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만이 전리품을 서로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리였기 때문에요. 그들의 말은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요, 이 악한 자들, 이 무가치하고 사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얘기하는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 볼 수 없어요. 그들에게 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은. 그리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는 것도 은혜니 그 처자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 오늘 23년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23년 말씀 중요하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가진 것을, 정확히 말씀 주님이 주신 것들이죠. 우리의 소유를 왜 나누어야 될까요? 나눔의 이유, 나눔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 중간처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거예요. 그다음 더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 우리가 가진 것들, 재산, 모든 것들 지금 다윗과 400명이 아말렉 족속과에 싸워서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도, 전리품을 주신 분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는 많이 갖고 저들은 나누지 말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떻게 분비하죠? 24절 말씀이요.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누가 너희 말 인정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200명의 분깃이나 24절 말씀 끝에 말씀 나오죠. 동일할지니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나
소멸 곁에 지쳐서 남아있던 200명이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갔던 자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소멸 곁에 남았던 자는 적게 갖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 말씀 마치 마태복음 20장 3절부터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 9시, 12시, 3시, 늦은 5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5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서 묻습니다. 주인이 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왜 5시가 됐는데 일 끝나려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놀고 있느냐? 저를 품꾼으로 불러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놀고 싶어 논 것이 아니고 품꾼으로 불러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일꾼으로 저를 포도원에 들여가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2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부솔신에 남아있던 200명은요 싸움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끌려가고 아내가 다 잡혀가고 재물이 다 뺏겼는데 안 쫓아가서 적군을 보이기만 하면 그냥 어떤 수를 써서라도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2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벡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기 위해서 블레셋이 진쳤던 아벡에서 그들이 전에 가던 시겔락까지 장장 80km를 3일길을 쉬던 공원입니다. 그럼 이제 좀 쉬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가족이 시간에 다 불탔습니다. 자녀들 빼앗겼어요. 우리 기력이 없다 운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0km를 다시 어디로 도피했는지도 잘 모르는 아말렉 족속을 쫓다 보니까, 정확히 그 누군지도 몰랐죠. 쫓다 보니까 20km 행군해서 부솔시내까지 갔습니다. 능히 따라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떨어져야죠. 어떤 분 달리기 하다 보면 딱 달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분 있죠? 연세 드신 분 다 이어다게 시키다 보면 다 넘어지신 분 많잖아요. 달리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나이가 드셔서 가다가 다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솔신의 몸은 200명은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게으른 것이 아니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너 왜 놀고 서 있냐? 저희들을 일꾼으로, 품꾼으로 부른 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속적인 합리성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22절 말씀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세속적인 합리성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말 틀린 게 아니에요. 나가지 않았고 고대 전쟁에 참여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리품에. 국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거 신명에서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죠? 싸움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가고 싶어도 다리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관용에 근거한 공평이에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에 나중에 그들이 막 포도원에서 다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 나간 사람, 9시에 나간 사람, 12시에 나간 사람, 5시에 나간 사람, 3시에 나간 사람, 5시에 나간 사람, 나중에 품꾼들에게 상을 줍니다. 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거든요. 일찍 부름받은 사람부터. 부른 사람도요. 그래서 5시에 아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먼저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단어, 상징하는 단어죠.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때 일찍부터 온 사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더 주겠다. 다 똑같이 3시, 12시, 9시, 이른 아침 부른 사람까지 다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때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가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부른 사람이 없어서 일했는데 1시간 일을 이렇게 한 데나리온 주니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오늘날에 보면 10만 원에서 8만 원에서 적어도 8만 원에서 10만 원이겠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고 내 은혜구나. 은혜로 받은 거니까요.
근데 일찍 간 사람들 분명히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10만 원만 주겠다고 불렀는데 늦게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10만 원 한 데나리온 딱 받아가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9시에 부름받은 사람,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3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세속적인 합리성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분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포도원에 못 가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맞아요. 죄인된 우리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용이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공평이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뭐예요? 그의 형평과 사정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품꾼들이 5시에 부름받았지만 아침부터 부름받고 싶어서 안타까운 그대 가족을 위해서 오늘 한 달을 보러 가야 되는데 라는 그들의 마음과 형평과 사정을 주께 돌아보시고, 부도신에서 전쟁에 나가고 싶어지면 발이 안 떨어져서 피곤해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을 형편을 돌아봐서 그들의 가치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이영표 선수는 신앙생활하다가 같은 고민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어떻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죽어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가난과 기아로 죽는 이 불공평하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이런 글을 발견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다닙니다.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한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요. 얼마씩만, 일까요?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아프리카 사람이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북한에 100원씩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전세 가난한 사람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원씩만 나눠준다면, 놀랍게도요, 전 세계 모든 기근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원인데요. 우린 100원 어디다 줍니까? 아빠 100원이요. 저 100원 안 가져요, 아빠. 100원 갖다 뭐 하려고요? 그런데 100원만 하루에 투자하면요, 전 세계 기근이 사라진대요. 그 말씀 잡지에 그거를 딱 읽는 순간 이영표 선수가 느낀 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게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내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불공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나누어야 내가 하루에 100원을 안 나눔으로 세상에 기근과 기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느낀 게 이런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빵이 3개가 있고 배고픈 아이가 3명 있으면, 아까 부소신에서 악한 자들이 한 말이죠. 3명 있으면 한 명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소신에서 나눠지지 말자는 사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 말이 뭐예요? 일한 만큼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쟁 한 만큼 나눠줘야 공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배고픈 사람 아이가 3명 있고 빵이 3개가 있으면 그 빵 3개를 배고픈 사람 얘도 한 명, 얘도 하나, 이 한 명에도 하나, 저 한 명에도 하나 나눠주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공평하게 생각하죠. 왜냐, 빵이 3개면 당연히 한 사람마다 하나씩 나눠주는 거 공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인가? 한 아이에게 3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이 3명이었는데 그에게 빵 하나씩 나눠줬으면 자기 거 제 것 먹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사랑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기 거 자기가 먹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게 3개를 주고 나머지 2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라고 하신다면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작용할까요? 사랑이라는 게 움직일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들 다 자기가 능력 얻었나요? 아닙니다. 대개 다 유전이고 물려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라고 하기가 정말 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지만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사람 100m 뭐 구축국에 뛰고 막 이런 사람들, 수영 잘하는 분들 다 노력만으로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육질이 달라요. 스포츠를 연구해보면 근육 자체가 다릅니다. 백세 근육이고 적세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육에 따라서 백세 근육 같은 빠른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적세 근육 가는 사람은 아령 같은 운동을 잘해요. 근육이 많이 나오고요. 느려요. 백세 근육 가진 사람이 적세 근육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노력이 중요하고 하지만요. 정확히 들어가 보면요. 반은 타고나야 됩니다. 근육이 다른 사람이 스피드 경기 100m 못 뛰어요. 뛸 수 없는 거예요. 다 머리도 되게 부모님 타고나요. 부지런한 거 되게 타고납니다. 아버지가 부지런하면 되게 자녀도 부지런해요. 아버지가 공부 잘하면 되게도 그게 다 닮아요. 운동 잘하면 다 운동 잘하고. 다 운동 잘.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노력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 잘하는 사람도 되게 부모가 사업 잘해요. 돈에 재리에 박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바꿔먹어도 꼭 그렇게 꼭 바꿔먹어도 또 남게 바꿔먹어요. 꼭 보면 어렸을 때부터 다 보면 위인들 전기 읽어보면요. 다 되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는 일이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은혜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평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나눠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은 잘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말씀 끝의 말씀처럼요.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23절 말씀 끝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소유물을 전리품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너희가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너희는 많이 갖고 저 사람 지쳐서 못 갔는데 저들 안 준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그것은 23절 말씀 나오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불공평하다고 그들 나눠주지 말라고 세속적인 공평을 얘기하는 그들에게요. 세속적인 합리성을 얘기하는 그들에게요. 23절 말씀이요.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형제들아. 이 말씀은 귀한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건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때 뭐라고 해요? 나의 형제들아.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모두 같은 한 부모, 한 형제, 같은 한 혈통을 가졌고 동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 나눔은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신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 아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 아니다. 우리 혈통 아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은요, 나의 형제들아, 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아버지 모시고, 우린 주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눔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저 여러분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그건 그런 생각이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제, 우리가 한 부모 육체적인 혈육의 형제들만 생각한다. 그것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요 하나님 믿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진 우리들,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이 우리 것만, 내 것만 챙긴다는 것은 나눔의 원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나눔은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눔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나눔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는 나누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린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다. 두 번째는요, 나눔의 기적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시작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아멘. 이 선사하노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선사하노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셨다.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준 이 전리품들이요, 내 것을 갖다 생색내면서 나눠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은요, 많은 유다 장로들 가운데 다윗의 친구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요, 실은요, 친구 그리고 유다 장로들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본문 말씀에 맞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유다만이 아니고요, 유대 남부 지역을 다 가리키거든요. 언뜻 보아도 15개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많이 혼동되시고 읽으면서 실수하셨죠? 29절에 라가, 여라무엘, 겐사람, 홀마, 고라산. 제 설교만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읽으면서 좀 익숙해졌는데요. 언뜻 보아도 27절부터 베델부터 31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더라. 언뜻 보아도 15개 지역이나 지금 전리품들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끝에 말씀, 선사하노라 말씀처럼요, 그 원어적인 의미 말씀처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걸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들이 그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지금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다윗이 만약에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얻은 소유물을요, 자기만 가지고 있고 그와 함께 있는 시글락에 거주한 사람만 가지고 나누어 쓰고 있었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전리품을 나누기 시작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대 남부지방, 다윗이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너무 땅이 넓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솔직히 신경 쓸 여력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유대 남부 지역에 아무리 적게 세도 15개의 지역이어야 되는 유다 장로들과 그의 친구들이 그 왕래했던 지역이었죠. 그들에게 이 전리품, 놀라운 전리품 나눠주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유대 남부 지역에는 수많은 지역, 적어도 15개 지역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그 전리품을 쓰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나누면 우리 삶을,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누심에 그 다음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번 나오는데요.
다 배불리 먹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원래 오병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인에게는 배도 안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자 제자들에게 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자 놀라운 무슨 일이 발생했죠?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누기 시작하자 나누어 주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눔을 받는 사람들까지 배불러졌다는 거.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눔의 기적이라는 거죠. 다윗이 전리품을 자기와 자기 사람들 먹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유대 남부지방의 사람들, 적어도 15개 이상의 지역의 사람들한테 나누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나머지 사람들도 배불리 먹었어요. 오병의 기적도 혼자 먹었으면 어린아이 식사거리밖에 안 되고 성인이 먹기에는 배고픈 상황인데 나누자 남자문 5,000명, 거의 2만 명에 3만 명의 사람이 먹고 나누어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나눔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뭐예요? 삶에서 풍족한 은혜를 풍족한 은혜를 나누고 싶으면 누리고 싶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면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거지만 나눠버리면 나도 배불리 먹고 받는 사람조차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것인데요. 중국에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잘 아시죠? 원주에도 스타벅스 많고 곳곳에 스타벅스 많고 막 많이 생기죠? 중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스타벅스가 있나 봅니다. 중국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벤트일까요? 개인 컵, 자기 컵을 가져오는 분들에게는요, 원하는 음료를, 스타벅스 얼마나 솔직히 좀 비싸죠? 원하는 음료 한 잔을 서비스에 드립니다. 자기 컵을 가져오면요. 공짜로, 무료로 주겠다는 거예요. 단, 매장에서 모두 드시고 가야 합니다. 예, 전제가 딱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장에서 다 먹고 가야 돼요, 반드시요. 그 행사날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회용 컵이 아닌 개인 텀블러, 이게 긴, 손잡이 없는 긴 컵을, 그리고 밑에가 좀 밑바닥이 넓은 텀블러라고 하죠. 일회용 컵이 아닌 개인 텀블러, 큰 텀블러 물잔을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날 행사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캠페인의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스타벅스 카페문을 열자마자 중국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커피를 받아올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컵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컵을 들고 온 사람들의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대부분은 집에 있는 보온병이나 큰 물컵인 텀블러를 가져왔는데요. 간혹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커피를 받기 위해서 커다란 일반잔, 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일반잔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커다란 은색 대야를 들고 온 거예요. 대야 들고 커피 달라고. 근데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은 더 가관입니다. 양동이를 들고 온 거예요. 양동이 들고 커피 주십시오. 근데 조금 심하다 싶을 수 있었지만요. 어차피 먹고 가야 된다 했으니까요. 매장 직원은 군소리 없이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기 컵 가져오면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대야든 양동이든 뭐 커피를 가득가득 그득그득 채워주었습니다. 근데 그 양동이를 끙끙 들고 가고 대야를 들고 가더니 빈자리에 스타벅스 매장에 빈자리에 앉아서 꾸역꾸역 몇 시간 동안 커피를 꾸역꾸역 먹고 이제 나갔다 합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대야에 있는 커피 다 마시고 양동이 커피를 다 먹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무료로 준다는 행사에서도 양동이나 대야를 들고 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무료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또 없습니다. 또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없죠. 이제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나눔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나눔의 기적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주님 믿는 믿음 안에 모두 한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들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나누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